격해지면 굉장히 말이 많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사람한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할 때면 뭔가 좀 행설수설해 가면서 어떻게든 자기 마음을 표현해 보려고 굉장히 말이 많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또 다투다가 다른 사람하고 다투다가 이 감정이 격해지면 어떻게든 내 말 한마디 더 해보려고 하죠. 상대방 말할 틈도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자기의 말을 많이 이렇게 다다다다 쏟아내는 게 사람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전혀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신데, 우리는 지난주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살피는 중인데, 지난주에 바울의 인사말에 이어서 살필 본문은 바울의 찬양입니다. 제가 본문을 오늘 3절부터 6절까지로 끊었지만 3절 이 찬송하리로다로부터 시작된 이 바울의 찬양은 14절까지 이어집니다. 그것도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 보면 5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 이 12절의 그 찬양 구절이 마침표가 없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찬송합시다 라고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다 보니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찬양에서 내용도 물론 우리가 읽어내어야 하겠지만 바울의 이 감정,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느껴지는 이 격해져 있는 이 감정도 좀 같이 읽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의 감정이 어떠한지 우리도 그 마음을 좀 헤아리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바울이 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기에 바울이 이토록 멈추지 못하고 감격에 젖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은 찬양의 내용을 6절까지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필 내용은 3가지입니다. 먼저는 바울이 찬양하는 주된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에 대하여 살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울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통해 주어졌다는 점을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 그 자리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이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멈추지 못하는 찬양을 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복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핵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비록 긴 문장이긴 하지만 이 한 문장의 찬양에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11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 이후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구체적인 내용들인데,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반복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 바로 필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고 또 복에 대하여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오직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복. 쉽게 말해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복입니다. 성령은 어디에 계십니까? 믿는 자들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는 자들 모두가 차별 없이 성령을 통해 누리는 복이 지금 바울이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부터는 이 복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7절에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하셨고, 8절과 9절에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이 복들을 성령으로 인치셨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받을 복의 확실한 보증이 되신다. 그러니까 이 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 주어졌다. 이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복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 바울이 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나열하다 보니까, 이 복의 내용들을 말하다 보니까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택하시고 정하시고 아들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보증을 삼으시고, 이렇게나 풍성한 일들로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바울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복들은 자신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은 하나님께서 성령 인물들에게나 주시는 복이고, 나의 삶은, 나의 구체적인 삶은 그 복들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만이 이 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미 주시기로 이미 다 정해 놓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복들을 다 성취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하면 또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어디 내가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복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곤 합니다. 내가 과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아무리 봐도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했는데, 또다시 반복되는 죄들 많이 지어왔는데,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주목하면서 자신의 어떠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복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찬양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내가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고백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하고 계시는지. 세상의 많은 종교가 자신들의 그 종교를 통해 복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무엇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느냐에 주목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나의 신에게 순종했는가? 내가 그 신에게 바칠 것을 잘 바쳤는가? 거기에 주목하면서 내가 복을 받을 만한가? 그것을 판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무언가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복 받을 만한 자격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세상은 계속적으로 변해왔고 갈수록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어제는 정답이었던 것이 내일만 되면 그것은 정답이 아닌 것이 되어지곤 합니다. 최근에 한 축구 교실에서 코치들이 한 학생을 학대했다고 그 부모가 고발한 사건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축구 선수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 축구 교실이라서 더 이슈가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접하면서 아니 저게 뭐라고, 저 정도가 뭐라고 학대냐, 이것이 무슨 체벌이냐,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거는 고발을 하지도 않는다. 축구 선수를 하겠다는 사람이 저 정도도 못 참냐? 축구 선수를 시키겠다는 부모가 저 정도도 감당을 못 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이슈가 되고 또 고발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벌에 대한 인식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전과 지금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에게 함부로 욕을 하거나 또 간단하게 이렇게 체벌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전의 인식과 현재의 인식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빠르게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의 경험과 지금의 경험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예이고 다른 분야는 더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인식이 굉장히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지지 못한 사람과 달라진 사람이 부딪히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도 계속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의 내 행동과 오늘의 내 행동이 다르고 어제의 선택과 오늘의 선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정답이었던 내 행동이 그래서 정말 자신 있게 살았던 그러한 나의 행동이 이제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답이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주눅들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와 같은 환경에서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 환경에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선택할 수 있었다 그렇게 자부했지만 이제 달라져 버린 환경에서는 도무지 믿음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할 자신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때마다 시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아낼 자신이 도무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잘하다가도 조금만 환경이 달라지면 또 쉽게 넘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바울의 찬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실수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로 작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미 주신 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셨기에 이제는 우리에게 이미 확정된 복, 그렇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의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존재에 대하여서 자신감이 없어질 때에 세상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 우리 자신에 대하여 참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떨어질 때에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복 주고자 하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많은 것 누리지 못해도 우리 스스로에게는 자신감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이 있다는 사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인생의 위로와 기쁨과 자신감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울의 찬양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어떻게 주셨는가인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십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먼저는 선택과 예정 가운데 주셨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선택과 예정은 다른 의미의 단어들이지만 오늘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무엇인가를 택했다는 것이고, 예정은 무엇입니까? 미리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유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예정은 우리가 예전부터 자주 들어서
또 어떤 의미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사실 뭔가 좀 시원할 만큼 다 알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은 아닙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타내신 정도로만,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정도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바울의 찬양에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하여서 어떤 내용을 더 알 수가 있습니까? 4절을 보면 선택에 대하여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시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 알 수 있습니다. 언제라고 합니까? 장세전에라고 합니다. 세상이 있기 전에 선택하셨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기 전,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것들이 하나도 존재하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위에 하나님께 영향을 줄 만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의미가 장세전에라는 표현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예정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더 알 수가 있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예정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사실. 그렇게 바울은 이 예정 역시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것을 말하고자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의 찬양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 오직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장세전에 택하셨다는 구절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일과 좀 덜 중요한 일, 또 시간을 많이 쏟아서 해야 할 일과 시간을 좀 상대적으로 덜 쏟아서 해야 할 일이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월요일은 주로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주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화요일부터는 주로 수요 기도의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는 이렇게 주일 사역들을 다 준비를 하고, 또 새벽 기도는 제가 그날 새벽 기도를 마치자마자 바로 목양실에서 다음날 새벽 기도를 이렇게 준비하는 식으로, 그렇게 저는 일주일에 설교 준비 시간을 보냅니다. 모든 설교를 다 주일 설교처럼 이렇게 정말 시간을 쏟아서 준비하면 좋겠지만 또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요도를 정해서 시간을 분배해 가지고 모든 설교를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아마 이렇게 하시는 방식은 저만이 아니라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러실 것입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시간 분배를 조금씩 나누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언제 시작되었다고 합니까? 자그마치 장세전에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선택하신 이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장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그 일들이 다 성취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선택과 예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었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장세전부터 준비하셔야 할 만큼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하고 존귀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실패나 실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오랫동안 정말 마음을 쏟아서 준비하는 그 모든 일은 웬만해서는 실수와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선택하시더라도 틀림이 없으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그마치 장세전에, 그리고 기쁘신 뜻을 담아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선택과 예정에 하나님의 실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예정이 실패되거나 변화될 일이 있겠습니까?
이토록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담아 준비하신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예정에 있어서 정말 절대 취소될 수 없는 안전하고 영원하고 참되고 완전한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생각이 자주 흔들리게 됩니다. 나의 삶의 모습, 내 마음의 상태, 내 믿음의 상태를 주목하면서 구원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지 않으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지 않으신 것 같다라는 참 그 생각을 사로잡힐 때가 있고, 그래서 참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오직 장세전에 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신 예정에 달려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치 우리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복,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일이기에 오래전부터 준비되었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기에 실패와 실수도 없고 그 결과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달라질 일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흔들리실 때마다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 나의 믿음 없고 부족하고 모자람을 아시면서도 장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바울이 찬양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복 주시는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합니다. 거룩은 일반적으로 내적인 성결을 의미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외적인 깨끗함을 말합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성결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예정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5절을 보시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다른 말이지만 좀 넓은 의미에서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땅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거룩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심으로써 우리를 어떤 자리로 데려가십니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거룩함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되어야만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지금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오랫동안 선택과 이 예정 교리는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만 달려있다고 하니 성도들이 자꾸만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예정 교리는 아예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우리를 육신의 방종이 아니라 거룩과 성결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을 알고 그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을 아는 자라면 마땅히 거룩하고 성결한 삶,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룩에서 벗어나는 조금의 실수와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매 삶의 순간마다 우리 자신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의 크고 작은 선택과 판단에 있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우리의 거룩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식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삶에서 이루어야 하는 거룩 역시도 사랑입니다. 사랑. 뭔가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가고 뭔가 좀 점잖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매 순간 모든 선택과 판단과 행동에 있어서 사랑이 담겨 있는 것, 사랑이 묻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식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고, 그렇게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사랑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 나의 주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성도들, 또 이웃들을 대할 때마다 과연 어떤 선택과 행동이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지를 고민하시고, 또 그렇게 답을 찾으셨을 때엔 기꺼이 그 방식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또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메시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복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된 예정과 선택에서 비롯되었음을 기억하시고, 그 선택의 부르심을 좇아 사랑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 복은 때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나 또 시마다 때마다 달라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주시기로 확정하신 그러한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받지 못하고 여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을 목말라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우리의 구원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결핍이 있을 때에, 만족이 없을 때에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준비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하고 존귀한 일이 우리의 구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 사실로 위로와 만족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주의 부르심을 쫓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